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찬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독수리가 있고요, 땅에는 사자와 또 곰과 호랑이가 있죠.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굴까요? 예, 상어. 예, 상어 가운데서도 백상어, 백상아리. 예, 그걸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이죠? 예, 고래입니다. 고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고래일까요? 예, 범고래입니다. 예,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볼 때에는 귀엽게 생겼잖아요. 예,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교활합니다. 심지어는 이 범고래가 즐기는 음식이 무엇이냐면 백상아리 아시죠? 예, 몸 길이가 몇 미터 되는 백상아리요. 그 이가 그냥 면도칼처럼 날카로운데 그 백상아리의 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만 쏙 빼먹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이 물고기가 이 범고래인데, 이 범고래가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사람입니다. 몇백 년 동안 이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그러한 보도, 그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이 범고래가 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다가와서 위급할 때 구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인간을 잘 따르는 개, 고양이, 이것도요, 때로는 사람을 공격해서 뉴스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사나운 이 범고래가 간을 빼먹는, 백상아리의 간을 빼먹는 이 범고래가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범고래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적으로 인식되거나 먹잇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친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와 같은 종류의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성도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사회에서 내 직장의 상사, 동료, 친구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성공, 내가 정말 내 분야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이것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 더 추가했어요. 우리 자주 해봤죠? 이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상당히 복습 반복 많이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맺느냐, 그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사랑한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합할수록 그 연합,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 사랑해야지 한다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문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게 두 번째, 또 첫 번째와 똑같은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9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사랑하듯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지금 이 이웃, 타인, 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나와 똑같은 그러한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존재로 또 다른 나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부터 실패해버려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사랑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 자신처럼 생각해야 돼. 너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 또 다른 너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러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또 다른 나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한 인간이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서 덮는 배필을 짓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술할 때에 전신 마취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취 상태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내셨습니다. 아담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자기 몸에서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가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 마치 마취에서 풀리는 것처럼 눈이 풀려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짠하고 데려다 놓으셨어요. 처음 딱 보았을 때 아담이 어땠을까요? 첫눈에 빠져버린 거 있죠. 우리 첫눈에 빠진 사람 있어요 혹시? 딱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뜨는 순간 앞에 딱 여자가 나타났고요. 그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요 단지 아내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뼈요 내 살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누군가 또 다른 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냥 시켜가지고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마음에 와 안 닿을 것 같아서요. 옆 사람 자기 이름을 옆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보세요. 옆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명호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나이니까. 수정아 하고 불러보세요. 순종을 안 하시네요.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예요. 그게 형제요 자매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한 성령님을 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과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인간을 만들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태도, 인식,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을 다른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르게, 남으로,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셨어요. 명옥이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셨다. 시작. 하나님이 명옥이가 되어주셨다.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남으로 나를 인식한 게 아니라 나를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대신 죽을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남으로 타인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똑같이 자기 자신처럼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이 인식이 바뀌어요. 아담의 인식. 너는 또 다른 나야.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정말 돕는 베풀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 인식, 대하는 태도, 관계,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상당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너는 또 다른 나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똑같은 나니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여자 아무 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저 여자,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 남이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벌을 받아도 이 여자가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남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남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이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 말은요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단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남의 사랑을 원하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매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귀하게 보고, 또 다른 나로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서하고 돕고,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원수로 대하고, 내 것이 중요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 사이, 이게 지금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 다음에 다스린다. 경쟁 관계가 돼요. 경쟁 관계. 서로 다투는 관계. 그래서요, 인간 사이, 인간이 두세 명만 모여도 그 속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할 때에 혐오하고, 나와 좀 다르면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서 말씀은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창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너희들은 정말 타인을 남으로 보고, 타인으로 보고, 나그네로 보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지 말고, 정말로 또 다른 나로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전히 목사, 너는 목사이고, 그냥 목사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장로님,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남이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이 공간적으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또 다른 나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목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해밍웨이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가인데 여러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재밌어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요. 그 해밍웨이에 관련된 그 쓴 소설을. 그 소설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예, 빨리 띄우셨네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중학생 때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지금 띄워진 이 서문이 있어요. 서문. 이 서문은 해밍웨이가 쓴 게 아니고요. 영국의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러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한번 읽어볼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별로 뭐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죠? 저는 중학교 때 읽으면 이 서문에 와 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성당의 종탑에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종소리를 들으면 다 생각을 해요. 아, 누가 죽었구나, 누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진정한 슬픔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이에요. 죽은 거예요. 나 안 죽었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던 목사님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 죽은 저 사람은 남이 아니구나. 또 다른 나구나.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한 사람이 종을 울릴 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속에 슬픔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전환되면서 진정한 아픔이 마음속에서, 종을 울릴 때에 정말 내가 죽은 것처럼 아파한다, 그 말이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해밍웨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막 스페인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독재를 하고 이 세상 이러한 속에서 저 먼 나라에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 아무 뭐 감정도 없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 그건요, 이 시대 탓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또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이런 거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친구 사이에서 동창회 갔는데 내가 전하면 이 동창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분위기 깬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거죠. 우리끼리 안 나가고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냥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다 따뜻하게 바라봐 주니까.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입니다. 내 몸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될 때에 진정한 관계가 교회가 되고 또 진정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다른 나로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직장 생활이나 무슨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좋은 직원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권면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밖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